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말씀을 증언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살아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혼령 관절골수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게 하시며 2000년 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며 2000년 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사실적으로 깨닫고 누리는 최고의 임마누엘을 회복하는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 죽는 것을 되게 많이 보게 됐습니다. 직업상, 어떠면 직업이라고 하면 직업이기 때문에 인종하는 그 모습을 옆에서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죽은 뒤에 가서 그 예배를 인도한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실체를 이렇게 염이라고 하죠. 염하는 것들도 이렇게 해보게 됐고 또 화장터에 이렇게 밀어넣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터에 들어가면 그 뒤쪽에 보면 처음에는 보여주지 않는데 요만한 이렇게 문을 열고 그 안쪽을 볼 수도 있었어요. 제가 한 2번 정도 봤습니다. 처음에는 보여주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관이 타고 막 실체가 불에 타면 실체가 일어난다 그러는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몸이 이렇게 타니까 배가 이렇게 쭈그러드니까 사람 몸이 도나 쓰겠지요. 좀 징그러운 이야기지만 전 목사가 주일날 아침부터 이상한 소리를 하네 하실 건데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죽음이. 제가 미국에 가니까 미국은 장례예식을 할 때 실제 반뚜껑을 열어놓고 얼굴을 화장을 해가지고 다 지나가면서 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의 그 문화를 보고 야, 애들이 저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실체를 보고 지나가면서 마지막 모습을 보라는데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례식장 잘못 갔다 와도 그 귀신한테 그 약간 영향을 받아 사람이 좀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도 보면 부정한 짐승, 죽음을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씻으라는 말도 있는데 사람의 죽음을 목격했다면 그닥 정결하고 깨끗한 건 아닌데 왜 저걸 보게 했을까 그랬는데 우리 한국 장례 문화보다는 미국 장례 문화가 제가 진행을 해보면서 훨씬 좋다고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움으로 생각하고 죽으면 굉장히 이렇게 눌리고 또 막 시달리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문화가 많은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죽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잠잔다라고 표현을 했고 우리는 눈을 감았다가 뜨게 되면 영광스러운 몸을 부활체를 갖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훨씬 좋은 것 같고 또 한국은 이제 그 화장하고 나면 그 가루를 뭐 강에다가 또 안 그러면 바다에다가 뿌려달라면 그렇게 뿌리기도 하고 낙골당에다가 이렇게 모셔놓기도 하고 안 그러면 그대로 관을 가지고 이제 매장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옆으로 눕히는 매장도 있는데 세워서 똑바로 이렇게 선 자세로 관을 이렇게 세워서 넣기도 합니다. 뭐 땅도 줄이려고 하는 것도 있고 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사람들도 일어날 때 편안하게 일어나기 쉬우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문화들이 각각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손희선 집사님, 강신용 집사님, 특히 강신용 집사님 고창이 고향이시라는데 거기에 우리 국어책에 옛날 역사책에 배웠던 고인돌 무덤 거기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왜 갑자기 서두부터 죽음이라는 부분, 실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냐면 오늘은 그 어떤 종교에서도 말하지 않고 있는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장사 진행받으었다가 3일 만에 완전히 부활하신 놀라운 능력을 증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였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십자가의 참된 의미와 부활의 참된 의미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저 십자가가 뭡니까? 죄수를 죽이는 사형 형틀입니다. 그런데 저게 뭐라고?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죽음이었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와 우한, 질고, 운명팔자가 해방되는 죽음이었고 우리를 일평생 매여 사단에게 종로로 다는 사탄마귀 귀신,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승리케 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망했고 실패했다고 그들은 착각했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라는 증거의 증거를 보여주신 게 부활입니다. 근데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정령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시로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번입니다. 십자가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셔서 어마어마한 완전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우고 에덴 동산 전체의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완전한 축복을 받았던 존재가 원래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의 말을 믿고 따먹지 말라고 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죄와 저주가 임하게 되고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가게 되면서 돌이나 나무 보고 기도하고 우상에다가 기도하고 짐승을 보고 기도하고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을 경배하는 종교라는 것을 하나님과 단절되면서부터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종교로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하나님이 노아시대 때 한번 홍수로 멸했고 또 범죄해서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니까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를 섞어버리고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주로 몽고 알타이 어족을 쓰는 중국 사람, 몽고계,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은 한 어족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세종대왕이 한자 말이 어렵다고 만들어냈고 우리나라 사람이 백제시대 때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 말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 한 동산에서 함께 살던 우리 시대가 흩어지게 돼서 각각의 신화를 만들고 각각의 나라의 정체성을 만들어서 흩어지게 된 거죠. 인간이 타락하고 죄인이 돼서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인간하고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데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 해줄 수가 없어. 그 죄의 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피값이 필요한 거예요. 피대사가. 원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 정령 죽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하나님이 해결책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요. 저는 장씨입니다. 아들 둘, 딸 둘이 있는데 아이를 1000명을 낳아도 다 장씨요. 즉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사탄을 깨뜨릴 참된 왕이 필요하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킬 참된 사장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누리고 만나게 만드는 참 선지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을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여자의 후손은 지구상에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여자의 후손이 뭐냐?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 동정녀 마리아 몸에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는 사람. 지구상에 딱 한 명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다라는 말은 죄 없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거예요. 누군가 나 대신 죽어준데도 그거는 나를 위한 죽음이 안 됩니다. 왜? 그는 그의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기 전에 또 하나님이 하나를 더합니다. 최초의 피제사, 최초의 희생제사. 이름 모르는 짐승 한 마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최초의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정령 죽이시고 가죽을 벗겨서 피 묻은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제가 아까 가운을 입었었는데 저는 가운을 입으면 괜찮은데 피가 뚝뚝뚝 흐르는 그 가죽옷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걸 벗기고 입혀주면 두 가지적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찝찝할 거예요. 여러분들 짐승 피 묻은 가죽을 덮어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존재가 이제는 짐승처럼 되어버렸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벌거벗어서 수치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능력을 피 묻은 가죽옷으로 가리고 주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성령의 충만함을 예표하고 쫓아낸 것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들이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에게도 제일 먼저 찾아온 게 하나님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나 대신 에덴 동산을 통치하라고 했더니 왜 사탄의 말을 믿고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처럼 너도 나를 대적하느냐? 결국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도 범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심판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두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하고 공의로운데 죄가 있는 인간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대적인 성품 때문에 죄를 지은 우리 보고 죄 없다 쳐준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자동차 세다 무슨 세금이다 이렇게 막 떼먹고 다니면 톨게이트에서도 걸리고 결국은 징수팀들이 우리가 징수를 하듯이 결국 우리의 죄값이 지불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막 1억을 낸다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교회 새벽 기도를 갖다가 40일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고 외우고 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정령 죽어주셔야 될 대속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대속물이 누구냐? 구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을 통해 일시적으로 아담의 후손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는 선지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뿌림으로 잠깐 죄를 없애고 반복적인 제사를 하는 제사장들, 솔로몬, 히스기야, 다윗도 훌륭한 왕이지만 골리앗도 있겠지만 사탄을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길 왕은 아닌 거예요. 구약시대 때 세워졌던 모든 선지자, 제사장, 왕들은 다 불완전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면 참 선지자로 단번에 영원히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선지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참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일시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해결했지만 이 참 제사장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켜버리는 참 제사장이 온다고 했고, 구약의 왕들은 적들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지만 왜? 그들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으로서 일시적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 훌륭한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참된 왕으로 오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망문세를 깨뜨리고 부활하는 왕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인간의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근본 원인 세 가지를 해결하는 근본 해결책의 세 가지 직분을 합해서 부른 이름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냐?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임마누엘. 할렐루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 대해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결국은 죽습니다. 물로 돌아와야만 되고 뿌리가 뽑힌 나무를 아무리 침대에 눕혀지고 람보르기니 컨버러블 뚜껑 열리는 차를 타고 막 달려도 결국 죽어버립니다. 빨리 뿌리를 땅에 내리고 살아야 돼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함께함으로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존재였는데 사탄의 미혹을 받아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종교나 사람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철학으로는 이 세 가지를 끝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다고 되어 있고 십자가와 부활로 저와 여러분들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가 해방된다고 되어 있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와 우리 가문을 공격했던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깨뜨리고 승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방법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한 두 가지 방법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정령 죽여버리는 십자가와 3일 만에 다시 살리는 부활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우리의 죄가 영원히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죠. 거룩한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합니까? 죄인하고 함께할 수 없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죄 짓는데요. 조금 전에도 욕하고 나쁜 일 많이 했는데 그러나 그 죄악까지 주님이 친히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해방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성령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기질이 죄송합니다. 더럽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된 건 남아있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죠. 내가 좀 인격이 돼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내 인격을 갖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니고 그래서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히 또 어떤 기독교인들, 특히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은 없다. 어떻게 사랑이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겠느냐? 그건 틀린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를 모르는 것이고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은 반드시 멸하는 지옥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진주에서도 보니까 막 임금 채굴된 거 열받아가지고 아파트에다 불을 들고 불이야! 그러니까 내려온 사람을 그냥 칼로 그냥 5명이나 죽여버렸잖아요. 그냥 놔두면 됩니까? 그냥 사람으로 괜찮다고 덮은 겁니까? 아니요.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정죄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걸 잘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율법으로는 우리 모두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므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완성하시러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요. 율법의 완성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준비하셨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절대적인 상품 두 가지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성취시키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완성되는 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요. 구원이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게 구원이요. 구원이 뭡니까? 나와 우리 가문을 공격했던 사탄 마귀의 귀신 사망 원수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되는 게 구원이다.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가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결한 양이나 염소나 소를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완전히 해결이 안 된다고 말하셨어요. 남의 죄를 속하기 위해 내 죄를 내가 피를 흘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완벽하게 이 죄와 저주를 해방시킨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희생과 대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간절히 부르짖는데 하늘이 가리워지고 캄캄해지고 어두워졌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의 부르짖음을 거부하셨어요. 안 들었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빠 왜 나 죽는데 왜 나 안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줘요. 막 세월호 안에서 아이들이 막 아우성 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워버렸어요. 왜 가리웠냐? 네가 정령 죽어야 수많은 사람들이 너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 나를 만나게 되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저주에 해방받을 수 있고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하는 데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정령 죽어야 된다. 사실 이 모습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칼을 가지고 이삭을 찔러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막았습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절대로 손대지 마라. 옆에 딱 보니까 수양을 준비해서 그 수양을 하나님께서는 드리게 만들면서 이삭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했던 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자기 독생자가 그렇게 울부짖는데 하나님 듣지 않으셨어요. 저는 영도회 때는 모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네요.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죽였으니까. 우리를 건져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니까. 굉장히 기쁜 내용이죠. 그 흠도 티도 없고 정결한 예수님을 정령 죽이셨어요. 물과 피를 완전히 다 쏟으시고. 지난주간 고난주간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가서 운물가 예인에게 이 물을 먹는 사람들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즉 영생수가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영생수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얼마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지 얼마나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치독하고 너무나 많은지 물과 피를 아무리 쏟아내도 예수님 목마를 만큼 쏟아내도 우리의 죄가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내가 목마르다. 완전히 쏟아내시고 어떤 면에서는 어떤 사람이 병이 걸린 그 바이러스가 옮겨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었던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고 왜 하나님이 하늘을 가리고 오셨냐?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6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예수님을 죄의 결정체, 죄의 옹집체가 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만들려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나를 위해 살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 찾고 이기적이고 추악하고 더럽게 살아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그가 찔리면 지금은 우리의 허물이 인함이요. 2000년 전에 그가 상하면 지금 우리의 죄악은 인합니다. 2000년 전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지금 내가 평화를 누리고 2000년 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지금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놀라운 비밀이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죄 자체가 되신 온 인류에게 임할 진노와 저주를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고통들을 다 인내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날이에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버림받았다니까.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려요? 그 말은 뭐죠? 원망이 아니라 철저한 사람 100% 하나님이지만 이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별로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고통과 100% 인간의 감정을 가가지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정녕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영원한 구원을 주기 위해.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요.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나의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기 위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또한 지금 영접하는 데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눈에 보이기는 안 좋고 어려움들이 나타난 것 같아도 그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뭐냐? 자꾸 고통스러운 환경을 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러브콜이야. 네 힘으로 그거 해결 못해. 나한테 와라. 나를 만나라. 내가 주는 은혜를 받아라. 말씀을 통해 만나자. 찬양을 통해 힘을 얻어라. 기도를 통해 대화하자.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거부할수록 힘들게 되죠. 예전에 제가 불교 믿는 분 예수님 구조를 영접했는데 일주일인가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니 목사님 그때 영접한 분 맞죠? 다시 좀 만납시다. 왜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4월 초파일인데 우리 가족들이 다 절에 가는데 내가 그때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만나가 예수님 영접한다고 영접했는데 그래도 부처님 앞에 가려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데 이게 내 보내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목사님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좀 빼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번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면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린 겁니다. 바꿀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머니 하나님의 딸이고 성도님이기 때문에 교회 가서 그 목닥치고 막 우상에게 절하는 데 가지 마세요. 그 몇 번 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거 하지 마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럴 때는 아이고 안 되는데 큰일 났네. 가면서 가시더라고. 진짜 믿고 있죠. 큰일 났다더라고. 큰일 난 게 아니라 잘된 일이라니까. 할렐루야. 권민석 원장님 어머니도 절에 다니셨는데 영접하고 이제 절대로 안 간다는데 딸한테 그랬대요. 4월 초파일인데 잠깐 갔다 와야 안 되겠나 그랬다더라고요. 잠깐 갔다 오는 거 괜찮은데 안 가도 된다니까. 아이고 그게 막 매일상. 저는 공자님 석가모니 마음의 종교 창시자들이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종교가 나쁜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장자, 노자 뭐 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은 아니란 말이에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탄 사망권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이름이에요. 왜 기독교는 편협하게 너희들만 구원의 길이라고 하냐? 목사들 보니까 문제 많고 성폭행도 하고 교회 세습도 하고 교회 장로 권사들이 사기 더 많이 시던데 그 사람들 잘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음은 딱 유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공덕과 선행을 쌓아서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못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유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끝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만들어놨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순간 구원받는 것입니다. 필요를 따라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육신의 문제까지도 책임져 주겠다. 필요를 따라 채워주겠다. 더 이상 이방인들이 구하는 중원구원하는 기도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멘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을 따라 살 필요가 없어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그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의 의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의라니까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구원을 거부한다면 그 복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정령 죽어야 되는 것이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부활에 대한 의미를 찾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에서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지만 십자가로만 끝났다라면 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고 선언했는데 다 이루었다는 확정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증거가 뭐냐?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부활이 중요하냐? 아까 말했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요. 구약 성경에 세 가지 직분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직접 뿔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올리브유나 여러 가지로 붓기도 했는데 기름 붓는 순간 성령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거든.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다 아담의 후손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니까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병든 자, 창녀들, 약한 자들과 함께하니까 파괴주의적인 예레미야라고 예수님을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을 책망하니까 사회개혁했던 세례요한처럼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70 성경의 말씀을 풀어내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다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과 아담의 후손이 먼저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90%가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습니까? 할 때 90%가 예스라고 check했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느냐? 진실하고 착하고 선행하고 남을 도와주면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알고 있으면 틀린 거라니까요.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완성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지명하사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세 직분은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세 가지 직분이에요. 사탄의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참된 왕이 아니고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참 제사장이 아니고는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육체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찢으사 하나님을 만나게 참 선지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리스도란 말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사탄을 박살내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단번에 영원히 열었다는 뜻입니다. 부활의 의미를 조금 더 봅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된다. 일평생 죄에서 묶여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라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만 그 피 흘리심을 통해 부활하셔야만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난다라는 선언인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와 저주를 끝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난 길이 안 열렸다는 겁니다. 사탄을 깨뜨려 승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라는 말은 사탄이 부활하는 그 순간 완전히 박살났다는 증거가 되는 거고 죄와 저주가 해방됐다는 증거가 부활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길이 완성됐다는 증거가 부활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 속에 함께 있을 수 있는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과 왕적인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한 번의 그 골고다 언덕의 영원한 제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켰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그가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낸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제사를 안 지냅니다.
저는 옛날로 말하면 선지자 제사장 역할하는 게 목사인데 지금은 양을 안 잡습니다. 잡을 필요도 없어요. 양피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이미 2000년 전에 그가 찔리면 우리가 허물 때문에 2000년 전에 그가 지금 우리의 죄악 때문에 2000년 전에 그가 징계를 받은 거고 지금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고 2000년 전에 맞았던 그 채찍이 우리에게 나음을 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의 영원한 제사 그리고 그 완전한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받은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부활은 주님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생케된 것과 부활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을 많이 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시 죽었어요. 부활이라는 말은 부활하는 순간 지금 우리의 몸이 아닙니다. 부활체를 입기 때문에 이 몸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인도 부활하고 의인도 부활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도 심판받기에 부활하고 죽었던 자들도 부활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는 천국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않고 영접지 않은 자는 지옥으로 가는데 세 가지의 죽음이 오게 됩니다. 육체의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지옥에서는 죽을 수가 없어요. 아니 지옥에서 너무 뜨거우면 아예 죽어버리자. 아니 지옥에서는 못 죽어요. 영원한 고통이 계속되는 영원한 죽음 속에 살게 된다. 근데 천국에서는 영원한 축복과 행복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유일한 열매가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다. 첫 번째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로 일어나게 되고 우리 죽을 몸을 주님이 다시 살리겠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살리기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썩지 않는 영원한 부활체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산 소망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나라 초창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목이 잘리고 죽었던 선교사님들과 공산당에 의해서 불이 타면서 부인하지 않고 죽었던 그런 선배들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구걸함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초대교회는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었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 2019년은 크리스천들이 전부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2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 살아라고 죽은 거라니까. 그렇게 살아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오는 핍박과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핍박, 시험, 환난은 장차 올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영원한 것,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는데 우리의 남은 생을 그리고 살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한다면서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목표를 이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직분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선택해서 해봤는데 다 실수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후에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말세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서 공부를 못해도 괜찮고 무식해도 괜찮고 돈이 없어도 괜찮고 찬하고 미련하고 없는 자 버림받은 자들을 이렇게 세워서 모든 족속을 살리겠다. 천하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요 명령하신 거라니까. 왜 명령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와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백보자 심판대로 양과 염소를 나누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빨리 못 왔습니까? 아직도 이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늦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내 주변의 가족과 친척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기다려온 게 2000년을 기다려오신 거예요. 갑자기 지금 오신다면 사랑하는 내 엄마 아빠 내 동생 내 아들 딸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영원한 지옥으로 갈 건데 그것 때문에 애통한 마음이 없다. 그건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진짜 기도하시오. 구호가 아닙니다.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 구호가 아니잖아요. 지난 주 중에도 불신자분들이 복음을 받는데 진짜 감사하다. 야, 진짜 붙잡는 말씀대로 하나님 응답하시구나. 불신자 만나기가 쉽지 않는데 계속 하나님 불신자 만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셨고, 또 송기성 권사님, 정금영 안수 집사님, 또 손희선 집사님, 또 강신영 집사님, 지금 실시간 도와 계신데요. 영동에 지금 가셨습니다. 주일날인데 부활 주일인데도 영동에서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거기 지금 연결된 동생분에게 복음 전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렇습니다. 김미옥 권사님도 광주 좀 목사님 가주세요. 우리 엄마 돌아가시게 되고 가겠습니다. 광주가 아니라 어디든 북한도 갈 수 있습니다. 어디든 가야죠. 복음 들고 빨리 이 복음이 필요한데.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십자가의 참된 의미, 부활의 참된 의미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니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넘치며 우리 주변의 친인척뿐만 아니라 한 번도 이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했고 교회에 오라고만 초청하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처럼 되지 않고 현장에서 복음을 정확하게 증언하고 현장에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들이 시작돼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확산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